이제 여러분 기다리시는 시간이 왔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4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고, 그때 첫 집회를 가진 이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벌써 지금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 한 달 동안 벌써 긴 여정에 말씀 전하시고요.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쉬게 하시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옆에서 모시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말씀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겸손하시고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명예, 물질, 권세, 그 모든 영화로운 세상의 길을 다 마다하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고 그 이후로 주를 위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월달에 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다시 주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라 또 김영원 선교사님까지 같이 오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많이 쌓인 것을 압니다. 찬양 때부터 또 기도 때부터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을 찾고 계십니다. 아주 바쁘게 찾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가,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 사람, 또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임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온전하신 그 임재와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로 주님 우리 모두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 더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부족한 종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주님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근데 좁은 길로 들어가기 전에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좁은 길로 또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 좁은 길, small gate, 그리고 and narrow street. 그러니까 이것은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선택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좁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냐. 많은 멀티튜드 피플, 많은 사람에게 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택을 너희들이 하라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사는 이 세대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하신다라고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혹의 세대입니다. The age of great deception. 큰 미혹의 세대입니다. 얼마나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미혹이 있는지도 모르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요. 여러분, 유전자 변형이 된 그 소리 들었죠. 유전자 변형.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거의 80-90%가 유전자 변형을 통한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걸 매일 먹고 있어요. 그 유전자 변형이 된 것이 그 많은 그 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 DNA를 복합을 시켜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입맛에 맞게끔 또 수지타산이 아주 잘 맞게끔 해서 그래서 이것을 상품화 내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감자 고구마 있죠. 감자 고구마를 그걸 유전자 변형을 하면은 그게 감자 고구마가 엄청 커져요. 감자 고구마에다가 돼지의 DNA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면은 그러면 그 감자 고구마가 럭비볼만 해요. 럭비볼. 풋볼, 아메리칸 풋볼 있죠. 그것만 해줘요. 근데 맛이 기가 막히게 달고 맛있어요. 이 농부들에게는 단위 면적에 가장 큰 수확량이 나올 수가 있고 이윤이 많이 그만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환영이죠.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게 하고 먹게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만드는 이 음식을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은 이 세포의 셀이 깨어진 변형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안의 세포가 변형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cancer 이거 다 걸리잖아요.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알게 모르게 돼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병원에 가면 캔서가 걸립니다. 26살 먹은 처녀아이가 자궁감이 걸렸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전립선으로 쫙 퍼져가지고 죽었어요. 엄마가 우리 딸이 왜 이래요? 우리 딸이 가장 우리 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도 답을 몰라요. 참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만연해서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모르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 이 미혹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양에서 염소로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변화가 되고 변질이 되고 영적으로 변질이 되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변화가 되고 변질이 돼요. 악합니다. 악해. 우리가 똑바로 보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의 세계에서 가장 살기가 좋다고 하는 미국에 살면서 이제 내일 모레가 여기 선거날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두 캔디데이트 중에서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좋은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Pick lesser evil. 지금 그런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사는데 민주주의가 과연 가장 좋은 우리의 삶의 그 모델이냐?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그래서 결정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따릅니다. 다수가. 과반수 이상 아니면 3분의 2 이상 해서 그래서 헌법이 바뀌어지고 그러죠. 민주주의의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을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뜻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서문화 교회가 너희가 헐벗고 굶주려 보이는데 오히려 너희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용납을 안 해요. 이 세상은 아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크고 그 다음에 내가 포지션이 많으면 그러면 내가 성공한 거고 내가 부자다. 누가 맞습니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이 세상에서 진리와 그 다음에 이 사실이 막 혼돈이 돼요. 진리는 truth, 그 다음에 사실은 fact예요. fact는 바뀝니다. 시간이 가면 계속 바뀌어요. 달걀이 몸에 좋다고 그래서 언제 먹을 때는 언제인데 달걀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몸에 나쁘다고 그럽니다. 계속 이 knowledge는 디스커버리 되는 대로 이게 바뀌어져. 우리 몸에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또 나쁘다고 했다가 또 이제 먹어도 또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진리는 아무리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을 빌라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빌라도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기에게 그 포지션이 챌린지가 되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빌라도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나를 도와서 내 종들이 얼마든지 나를 여기서 자유케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간다는 겁니다. 자꾸 이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꾸 그걸 자꾸 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진리를 증거로 왔는데 진리를 아는 자는 나를 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를 눈앞에 세워놓고 나서 진리가 뭐냐라고 진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진리가 뭐냐?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거기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진리는 또 우리 성령님이 진리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이 진리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영원토록 하늘과 땅은 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지금 흔들립니다. 교회 안에서 흔들려요. 신학교 안에서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큰 미혹의 시대야. Great Deception. Age of Great Deception. 이 세대에 지금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가 확고히 쓰는 그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계속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좁은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고 데몬스트레이트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 돈 많은 관원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적에 다른 계명은 다 지켰는데 그걸 못하고 그러고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아주 슬픈 듯이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우리 이 가치라고 하는, 이 value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세상에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성공이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시는 그 value, 하나님의 관점하고 세상의 관점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자꾸 혼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능력도 모른다라고 질책했어요. 왜 그들이 말씀을 모릅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목사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 회당에서. 그런데 말씀을 모른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알기에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심령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변화가 안 돼요. 계속 나오는데 성경 가지고 나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잘 변화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진리가 잘못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아니요. 우리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이 바로 파워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능력인데, 이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내가 이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자꾸 타협을 해요. 그리고 더 쉬운 길로, 더 넓은 길로 갑니다. 내가 좁은 길을 자꾸 피해. 왜냐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왜 딴 사람들은 내가 전부 다 그 편하게 쉽게 이익을 내면서 가는데 내가 왜 그러느냐 라고 이렇게 보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끝까지 네가 나를 따르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3장 7개에 똑같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 생각까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는 말씀은,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이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말씀을 제가 늦게 부름을 받고 막차를 탔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막차 타고서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남바를 더 애더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내 몸, 내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그 참 신부들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신부를 가리키고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때 준비를 시켜가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 단시간에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성숙해져야 돼요. 크리스찬이 돼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참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얼마 전에 여기 태풍 지나갔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이 땅에서의 싸움을 치러야 돼요. 영적 싸움, spiritual battle. 이것을 우리가 치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쉽고 편하게, 그 다음에 안락하게 그렇게 살길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목사가 되고 나서 개척교회를 또 하나 한셈이죠. 다른 사람들께 눈에 보면은 이게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라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근데 저는 개척교회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콜링이 분명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마다 저 혼자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고서 저하고 같이 대화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면 제가 또 받아 쓰고, 그렇게 쭉 해서 한 것을 제가 설교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노인네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거는 너무 그냥 듣기가 아쉽습니다. 이것을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80이 넘은 노인네 전도사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곧 갈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전도라도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제 메시지를 가지고 그 한인 마켓에 가서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거기 가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그런 게 많습니까 지금. 전 그거 아주 싫어했어요. 그냥 주님께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받아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그렇게 가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듣고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다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고, 노인네 전도사님 왜 이제 오세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받은 것이 누가 가지고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가서 거기서 또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교회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조그만 방 하나 있는데 이게 제 교회가 아닙니다. 제 교회는 땅끝이 저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제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제가 개척교회라고 절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저를.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영적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정말 올바로 좁은 길을 가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참 메시지가 좋아서 왔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떠납니다. 힘들어요. 매일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런데 힘들어서 못해요. 더더군다나 오면은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사탄이 뒤에서 와서 공격을 하고 집안에 교회에 기도하러 나오면 아이가 아프고 때로는 자동차 사고가 막 납니다. 그러면 이 교회 이게 잘못된 모양이다. 그것을 그냥 또 떨어지나 봐요. 그러나 저는 알죠. 마귀가 저를 죽이려고 얼마나 끄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번에 호주에 가서 거기도 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 또 깨닫고 감사한 것은 그곳에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신부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 신부라고 하는 것이 교회는 무조건 신부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신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천국에서 만납니다. 그게 yes and no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주님께서 그 혼인잔치의 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비유 보면은 거기에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도 안 오니까 길 가는 사람 다 붙잡아다가 다 안에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에 왜 예복을 안 입었냐고 또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혹은 신부가 안 보여요. 신랑이 없고 신부가 없어요. 하객들만 거기 모였습니다. 신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객들이 적어도 몇백 명이 모일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참 어려워요. 하객들보다도 훨씬 더 예뻐야 되고 그만큼 준비해야 되고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내가 전부 다 내가 1등 신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워요. 많은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고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영적 싸움이고 사탄이 싫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이 축복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민 생활이 되는 것이 다 바쁘지 않아요. 전부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 힘든 그 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동행하면 절대 힘들지가 않아요. 그래요. 이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그 비결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은혜 속에서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 협착한 길,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기는 이제 그 거짓 선자를 이제 가려내기 위해서 열매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 열매는 주님께서 이것을 맺으세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을 하면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삶은 정말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데 내가 똑바로 잘 분별을 하고 그리고 가면은 그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서 그걸 보면서 야 내가 괜찮은가 보다 내가 했구나 라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거기에 그냥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밥 먹을 때 젓가락질 하죠. 젓가락질의 이것이 목적은 음식을 집어서 우리 입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젓가락이 내가 이것을 해서 나를 살찌게 한 거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우리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젓가락은 거기에 그냥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 도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낮아지길 원하십니다. 늘 겸손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항상 늘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이렇게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깨끗한 영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말씀을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항상 사랑하는 자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내가 연인이 있으면 참 기뻐하는 연인이 있으면 항상 연락을 하죠. 요즘 이 손가락 가지고 다 하지 않아요. 텍스트 메시지. 잠시만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 젊은 애들 사람 하나 잘 보면 금방 해주고 나서 또 자신이 또 텍스트 메시지 보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느냐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면 내가 불순종을 하느냐. 그 선택을 나에게 있었어요.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어렵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한 단계 더 높게 올리겠어요.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신나요.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서 물 위를 걸어갔죠. 그러다가 눈을 주님에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서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주님을 보고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물 위를 걷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지금 교회가 참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면 얼마나 귀합니다. 그런데 몸의 역할을 못해요. 그리고 전부 다 세상 속에서 전부 다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것이 모든 그 판단의 기준이, 물론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본질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 그 삶이,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변하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느냐? 사탄 마귀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리려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려고, 특별히 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리려고 온갖 요동을 다 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이라고 하는 deceiving spirit, 그 속이는 영, 이 말씀을 4번이나 하셨어요. 4번이나.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까지라도 끄집어내서, 그래서 세상으로 떨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눈은 보고, 그 다음에 내 귀를 듣고, 그러고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자꾸 갑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그런데 내가 실제로 따라가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또 그것을 교회에서는 또 죽여줍니다. 이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래. 오래전에 제가 봤던 그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이제 LA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옛날 영화를 봤어요. 그것이 그 불병거라는 겁니다. The Chariots of Fire. 다시 아주 강하게 졸린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에릭 리틀, 그 사람이 올림픽에 나갔는데, 200m 예선이 주일날 되니까 자기가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잖아요. 그 영국 올림픽 단짝, 그 백작인데, 공작인데, 내가 대영 제국을 위해서 뛰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일생일대, once in a lifetime, 아는데, 왜 이것을 네가 기법하느냐. 협박도 했다가 달랬다. 그런데 그 에릭 리틀은 자기 그 어린 누이 동생이, 오빠가 자꾸 타락하는 걸 난 볼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나는 대영 제국을 컨트롤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것을, 왜냐면 속에서 막 불이 나고, 바로 이거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야 되겠냐? 정말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대영 제국을 위해서, once in a lifetime.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하고 갑니다. 나중에 또 몇 사람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또 협박을 하죠. 근데 막상 주일날 왔을 때 그 에릭 리틀은 교회 가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제일 끝에 있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면 독수리 같이 그렇게 나름 힘을 주려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증거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하게 달려있어요. 내가 사람을 위하는 그런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나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똑같은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그 교회 안에 그 리더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높였더라, 더 귀하게 여겼더라. 과연 그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일까? 아니면 넓은 길을 가는 것일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또는 텍스트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도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지금 전부 다 사람의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물론 내가 내 위치가 또 내 직업이 또 내가 하는 일이 사람 앞에 어떤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중심이 내 마음 깊은 것이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 중요한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에 우리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 그래서 광야에 가서 거기서 외롭게 혼자서 스트러글링하게 만들어요. 유진 피틀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광야 생활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거기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 광야에 있는 순간에 모든 것이 딱 끊어진 그런 느낌이었다. 하늘하고 땅밖에 없습니다. 광야에. 거기서 처음에는 멍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과연 주님께서 40일 40낮을 밤을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이민 생활은 엄청 바빠요. 약속이 있고 뭐 가야 되고 픽업해야 되고 그것을 전부 다 포기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나의 중심에 내 생각에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트, 우리 영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 싸워야 돼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놔두셔요.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정말 다 원해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싸움을 해야 되고 그렇게 싸운 다음에 보면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조금 성숙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엎어져야 돼요. 또 낮아져야 되고 또 순종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영광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 찾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잘해도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자 갖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엔트리 레벨의 그 기도를 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를 성숙한 아이로 만들어주세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앞길을 판단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너무 악해요. 그리고 미혹, 거짓, 이것이 너무너무 이게 심합니다. 설사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음보가 더 심하고 그리고 거짓이 더 많습니다. 저는 다 그것을 경험을 해봤어요. 얼마나 악한지.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도 저기서 봤죠. 저 프레젠셜 디베이트 하는 데서 서로 아주 노려보고서 그러다가 끝나고 나면 서로 미소를 띠고 그 다음에 악수하고 종을 두드려줍니다. 뒤에서 칼을 꼽으면서. 그게 실제 여기에 그 리얼 라이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내 하트를 뽑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심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숨기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못 속여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주님께서 네가 정말 사랑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나를 따라가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은 다 못 드리겠지만 제가 가르치는 중에서 그 bond slave, bond servant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bond servant. 이것은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니는 그런 종입니다. 슬레이브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듀로스라고 하는 내 주인이 나를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내 자신을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됐을 때 내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면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그거는 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bond slave, bond servant는 예수님하고 딱 붙어있는 이러한 종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춘향전에서 이도령하고 방자하고 그 다음에 이 춘향이와 향단하고 같이 가죠.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몸종이라고 그러죠. 몸종. 바로 이것이 바로 bond slave, bond servant. 결혼하고 나서 그 종이 같이 또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도련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침하면은 왜 기침을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얼른 갔다가 물을 떠다 드립니다. 또 그 다음에 하면 벌써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신발 밑에 갖다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bond slave, bond servant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참된 몸종이라고 하면은 그 몸종이 하는 일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I, Paul, the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나 bond servant John 이렇게 나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베드로도 마치 똑같아요. 야고보서도 2장 1절에 I, James, the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그러면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내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 내가 좁은 길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가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위치가.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의 스탠다드를 가지고 나를 자꾸 저울질하게 돼요. 저 사람이 이만큼 가지고 저 사람이 저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빨리 해야지 라고 이것 때문에 프레셔 받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약을 먹고 그러고 살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알라라고 했어요. 나를 알면은 내가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거기서 계속 끌려가면은 그러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속아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그 자녀들, 사랑하는 신부들을 크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또 더 같이 가기를 원하고 또 하늘나라에서 더 큰 이 영광을 준비하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오후에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이 천국 갔다 오신 그 간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이제 러시아하고 NK를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역사하신가 말씀 간증을 하시겠지만은 우리의 이 삶은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준비하는 그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물까지 나비 있죠, 호랑나비, 그 특수한 호랑나비가 이 카나다에서 날아가가지고 저 멕시코까지 날아가요. 멕시코만을 지나서 저 호랑나비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왜 그러냐? 그 귀소 본능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잘 아는 이 연어 있죠, 연어, 살몬. 이것이 나서 요만해져서 좀 커지면 이렇게 강으로 해서 방출하면 그것이 쭉 가가지고 태평양으로 해서 저 밑으로 해서 알라스카로 해서 그 다음에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다시 자기 방출된 그 자리로 다시 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귀소 본능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도 그걸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한다. 그것 때문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마존 정글에 가지고 인디안들이 뭐를 월십하고 그러고서 그냥 보이지 않는 거 가지고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샤머니즘 바위 위에다가 돌 갖다 놓고 또 촛불 갖다 켜놓고 그다음에 냉수 켜놓고 갖다 놓고서 그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찾은 겁니다. 다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내가 더 높아지는 길이고 내가 겸손해지는 길이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내가 믿습니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순종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 그것이 참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좋아하죠. 하나님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내가 끝까지 믿고 따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걸 확신이 있기까지 fully persuaded by His word.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은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확신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 말씀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의 파워가 나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하면서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에게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this is useless.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하면서 이 귀중한 이 보배를
산과 땅이 없어져도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그냥 superficial,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취급하고 그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액세서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씨름을 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거는 주식 그 스탁 마켓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리턴이 큽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과 씨름하세요. 그리고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파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bond slave가 되는 사람은 극히 드문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가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있는 그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주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처자식을 결혼시켜주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 먹여주고 채워주고 하는 이것이 주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내가 평생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항상 내 안에 있기 전에는 내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종들하고 똑같습니다. 바깥에서 일하는 종, 키친에서 일하는 종, 빨래하는 종, 자꾸 이 사람들 보면서 내가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나 나는 내 귀가 뚫린 bond slave가 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 나는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 안 해도 돼요.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님은 나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는 고달픕니다.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더 쉽게 하려고 악한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또 유혹을 해요. 또 딴 사람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지 말고 내 간 길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여자예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13장에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향유를 주님에게 부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교회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이 필요할 때 그때 그 부흥 목사 불러다가 하면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십시오. 그래서 사람들 손을 비틀어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 해요. 그거 아닙니다. 안 해요. 정말 왜곡을 해도 그렇게 왜곡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이 여인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전 세계에서 이 여인이 함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마리아 혹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옥합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옥합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향수병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흙으로 이렇게 호리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네팔 북쪽에 있는 거기 그 높은 산에서 나온 그 나드라고 하는 그 향나무의 뿌리에서 아주 진한 그 진액을
거기서 추출해가지고 그 조그만 그 병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그래서 그 상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와서 팝니다. 그런데 젊은 처녀들이 자기 시집갈 때, 결혼할 때 그때 이것을 자기 몸에 자기 머리에 붓고 그리고 결혼식 날 그걸 해요. 너무너무 그 처녀들의 그 재산 공급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귀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걸 실을 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너무 그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회당에서 토요일날 그 사바스데이에 와서 거룩한 그 사바스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라바이들이 그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젊은 처녀들이 목에 걸고 나오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자기가 좀 부자면은 그거 조금 좀 커요. 그리고 그 좀 작으면은 이 좀 가난한 여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걸 사서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내가 시집갈 때 내가 이거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 가서 그것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붓고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 털다가 씻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시집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나 결혼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부라는 것, 신랑인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게 대한 자기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결혼 안 하고 나의 이 주님, 나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러고서 이것을 잘라서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꽂습니다. 아주 진한 그런 물같이 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thick해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해서 옛날 그 유대인들 입는 그 통옷 있죠. 그 안으로 이렇게 서서히 흘러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향수처럼 아주 진하지가 않고 아주 은은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 그리고 발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그대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의 장사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것을 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등이 찢기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맞을 때 그 피가 그 다음에 먼지가 땀이 뒤범벅된 그 속에서 은은히 그 향 냄새가 예수님 코에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 비아 돌로로사로 갈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쓰러지고 할 때도 그 여인의 부었던 그 은은한 나드 향이 예수님의 코에 은은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시고 외면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나의 하나님 그 외쳤을 그때에도 다 떠났는데 제자들이 떠났는데 그 마리아가 부었던 그 은은한 향 냄새가 예수님의 코를 타고 올라왔어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돌무덤 속에 안치됐을 때 그때에도 그 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 그 향내를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매일 샤워를 하지 않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1년에 몇 번밖에 목욕을 못 갑니다. 그게 그 당시에 풍습이고 저 어렸을 때 풍습이었어요. 그런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그 자기 자신의 모든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냄새를 가지고 그 마리아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고 나서 그리고 복음이 전파가 되는 땅끝 모든 땅끝까지, 아니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그 시간이 이 여인의 스토리가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부흥사들이 이거를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이것을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나의 total dedication이고 my total love for Jesus,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삶을 드리세요. 그분은 그걸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를 통해서 만드시고 그가 만드시고 또 그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시대의 사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뭐했니?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가 피를 다 흘렸는데 너 나 위해서 한 게 뭐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교회에게 그렇게 정열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너무 쉽게 변질되고 변절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육체로 끝나겠느냐라고 참 안타깝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데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만수라고 자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종이냐? 우리 보스가 누구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내가 키친에서 양파를 쓸 때 나의 보스가 누군가 생각하세요. 내가 드라이브 할 때 Who is my boss?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쭉 보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우리 삶을,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삶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가게 하세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네 스스로 그렇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겁고 힘든 그 짐을 지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멍에를 지라 그래요. 내 멍에를.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젖을 줄 알았더니 내 멍에를 지라 그럽니다. 아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진다 하신 말씀은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그 소가 2마리가 같이 갑니다. 2마리가. 근데 이 2마리 위에다가 큰 이 멍에를 그 요크라고 하죠. 요크. 그걸 같이 지어서 뒤에서 농부가 끌고 가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 멍에는 커요. 그 같은 멍인데 예수님이 키가 커요. 그래서 옆에서 내가 가면은 모든 무게를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갔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정말 나를 따르냐? 그러면은 그 따르는 그 코스트를, 그것을 내가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 이것을 컴프로마이즈 해가지고 타협해서, 그래서 그렇게 쉽게 하지 말고 좁은 길을 끝까지 가면은 절대 내가 너를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실제 있었던 얘기 한마디 하고 그걸 끝내겠습니다. 1930년대 그 오하이오주에 조그만 한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아일랜드에서
이민을 와서 열심히 살았던 부부가 있어요. 라스네미 스미스인데, 스미스 그 아일랜드 사람들 아주 평범한 우리 한국의 김씨, 이씨 그런 성이나 마찬가지죠. 이 스미스라고 하는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그 도시에 큰 건물들을 세우고 그랬어요. 은행도 세워서 자기 거로 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도 세워서 자기 그 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고생한 보람답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가 이제 사후 후에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서 자는 부인이 막 들어가지고서, 여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사후 후에 나를 여기서 죽는데, 이 세상 이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데 내가 나밖에 더 있냐, 그 나를 천사가 데려간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냐 하면서 자기도 부인도 나도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럼 큰일 났구나. 이제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서, 이 시티에서 우리가 제일 부자인데, 너나 이건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인데, 근데 3일 후에 천사가 와서 우리 데려간다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지고 그동안 너무 바빠서 교회 안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 도와주지 못한 것이, 이것이 회개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자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 아들, 딸들 부르다가 이제 또 가지고 있는 돈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 필요하냐 싹 줘. 구세금 부르다가 얼마 당신 필요합니까? 체크 써주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를 들어라. 목사가 없어요. 교인들이 교회 안 나가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조그만 아이가 와서, 우리 교회 목사가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여기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근데 돌아와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돈 필요 없냐? 그 사람 얘기야.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빵이나 있으면 됩니다. 빵 한 쪽만 사면 됩니다. 하루 이틀을 너무너무 시간이 귀해서 이걸 카운트를 해가면서, 이제 1시간 지났는데 또 1시간 지났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시간을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시간, 여러분 오늘 1시간 늦지 않았죠? 그 1시간도 똑같은 1시간입니다. 그 1시간,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이틀 있으면, 하루 반이 있으면 하고 이제 됐어요. 마지막 날 이제 잠을 자면은 그 다음날 아침 새벽이 되는데, 이 부부하고 그동안 내가 당신 그동안 서로 바빠서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주고, 무릎 꿇고 서로 붙들고서 기도하면서 끌어안고, 그리고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해가 동이 뜹니다. 그러다 깜짝 놀라서 시간을 봤더니 아침 새벽 5시. 아니 이게 우리가 죽은 게 아니네. 그러면서 그래서 붙들고서 이거 우리가 살았다고 해서 그 둘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참을 춤을 추다가, 아니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됐나? 재산 다 날아갔어. 이거 내가 속은 거 아닌가? 내가 잘못 들고 속은 거 아닌가? 그런데 아침에 그 교회에서 저 사환 아이가 쭉 따라와서, 사장님 어제 저녁에 여기서 잠자던 그 리타이어 미셔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는 가장 이 시티에서, 이 마을에서 부자하고, 하나님이 보는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누구의 눈에 합당하게 살겠습니까? 사람 눈앞에 영광을 받는 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사는 자, 그 선택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 좁은 길이, 그것이 나의 가장 유익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하는 이 몸된 워싱턴 추수교회에서 주님께서 저희들 마지막 때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셔서
그래서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또 나도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될지언정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는 그런 꾸중 듣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심히 악하고 또 저희들의 믿음을 또 도둑질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셔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두 이기는 자로 주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